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업적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가 부국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과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충성을 다한 거죠. 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20년 동안이라는 말은 BC 966년에서 946년까지 20년 동안 쉼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는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많은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도록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볼품없는 땅에 있는 그곳의 성읍을 재건해서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내적인 업적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또한 큰 업적을 이루게 되는데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국고성을 세우고 성읍과 요새를 건축하고 그래서 나라의 깃털과 번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의 순종에 따른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새로운 결단과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순종의 삶을 살고 충성된 그런 섬김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보호해 주셨음을 알 수 있죠.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건 전적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누릴진데 우리의 가정의 성, 우리 나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할 때에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은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블레셋 사람들을 그들을 종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시켜서 그렇게 구별해내고 있는데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다.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종으로 그렇게 부렸다는 것이죠. 이방인을 포용하면서도 그들과 거리를 두었던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방 문화에 섞이지 않게끔 한 것이죠. 원래는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패망도 하나님이 가나안의 그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족속이 있으면 동화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이것을 순종하지 못했고 솔로몬 시대까지 이렇게 이방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세상과 우리는 분리되어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자입니다. 세상과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멀리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깝지만 우리는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섞이면
우리의 신앙을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늘 이방과 섞이지 말라고 주님은 늘 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리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 말씀하시죠.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데려온 자신의 부인을 위하여서 궁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따로 궁전을 만든 것은 다윗 성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는 이방인이 머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따로 다른 성을 만듭니다. 분리시키죠. 이방인을 분리시킵니다. 레위기 22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이방인의 제사를 금한 이 말씀을 솔로몬은 지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렇게 분리된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이렇게 철저한 신앙인인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첩을 두게 되죠. 결국은 이 처첩을 통하여서 이방 종교가 허용됩니다. 지금은 이집트 여인 아내를 위하여 성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다른 왕궁을 지어주지만요. 그러나 점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이게 나라를 타락시키는 것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도 작은 타협이 훗날 더 큰 타협의 시작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정략 결혼하는 것부터 문제이죠. 이방 여인을 오늘 솔로몬이 자신 가까이에 이 예루살렘에 두는 것 자체가 훗날에는 큰 하나님 앞에 재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삶 속에 작은 죄 하나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죄가 또 다른 죄를 가져오고요. 또 더 작은 죄가 또 더 작은 죄를 가져오면서 훗날에는 점점 모여 더 큰 죄가 되고 결국에는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훗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자손들은 나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거룩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도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동화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축복은 잃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오늘 이 솔로몬의 종교적 치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지은 성전에서 날마다 여호와의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산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지도자로서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본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어쩌면 왕이십니까? 가정의 가장이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본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자녀에게 온전히 예배드리는 모습, 자녀에게 온전히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 자녀에게 온전히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을 이 솔로몬처럼 우리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솔로몬이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즉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 요즘 말하면 교회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면,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복은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면입니다. 우리 삶의 불행은요, 하나님과 비대면하면 우리는 우리의 복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진실한 이 예배의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은 매일 일과대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10분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10분을 드리는 것, 여러분 매일 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육체의 게으름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서 말씀을 붙잡고 매일 경건의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이 오늘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 가는 곳마다 여러분 승리하셔서 1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샀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 완공을 다 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 건축 시작과 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안에 온전한 예배가 매일매일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끝을 분명하게 끝낸 이 솔로몬의 삶은 충성과 헌신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신앙의 시작과 끝이 분명한 사람, 맡은 일의 의무에 성실히 하나님 앞에 수행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 직분에 공명정대하고 효율적으로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해서 처음과 끝이 분명하고 그 끝이 결점 없이 끝나도록 여러분의 생애의 공사가 우리 인생의 이 건축이 신앙의 건축이 결점 없이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남은 이 신앙의 길 끝까지 다름질하시는 그런 승리자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